골로새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신약성경 328쪽이고요.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골로새 마지막 부분인데요. 본문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8명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10명의 동역자의 이름이 거론이 되어지죠. 사실 동역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형제 간에도 동업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안에서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동역한다는 거 그거 만만치 않은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 가운데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8명씩이나 거론한 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사도 바울은 참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일생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관계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쉽지 않았던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붙들려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쓰임을 받기 시작을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을 때 본문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왔고 동역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쉽게 동역할 수 있는 사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같이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런 어떤 제대로 된 관계를 이룰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분명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역하는 이들이 적었는데 그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었다면 저 또한 그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어떤 사역을 성령이 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주의 영을 보내사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여기서 지면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온 땅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요즘의 어떤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겨울이 되면 모든 지면이 다 죽은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근데 새 봄을 맞이하면 싹이 나고 풀이 나고 꽃이 피는 것처럼 어떤 계절의 변화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시들어버린, 그래서 메말라 있는 땅에서 도대체 무엇이 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10년 가운데 말라 비틀어진 것들을 다시 새롭게 리뉴얼 하시는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부터
6절까지 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프랭카드 배너를 하나 만들 때 이 구절을 제가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지역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임하여 메마른 땅에 싹이 나고 그 싹이 자라나 어떤 그 나무를 이루며 또 열매를 맺기까지, 뿐만 아니라 34절, 5절,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황폐한 곳을 수축하여, 이전에는 메마른 땅이었고 황량하게 그지없었던 곳인데 어찌하여 에덴 동산과 같이 될까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일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심, 임재하심, 믿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겔서 37장 37절에 보면 무엇라고 말을 하느냐? 그렇게 황폐하고 메말랐던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듯 입 벌리고만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믿습니까? 네.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입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나무를 좀 흔들어 보기라도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사도 바울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또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아마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더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던 일을 하던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 그 마음이 리뉴얼, 새롭게 되었을 때, 믿습니까? 놀라운 변화를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역사를 나타내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마저도,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뜨거움이 전달되어졌어. 여러분, 화롯불 옆에 있으면 그 뜨거움이 우리에게 온몸으로 느껴지는 것처럼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돌아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서 3년 동안 시간을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그의 신학과 삶을 재정비하는 시간들이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신봉자였고 열렬한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그러면 흠모하잖아요. 이스라엘로 성지순례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기독교인은 몇 프로? 제가 알기로는 한 2%밖에 되죠. 키파, 그저께도 무슨 네스파냐 총리인가 누가 나왔는데 이 키파 딱 쓰고 나왔더라고. 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유대교의 확신봉자였던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 아마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말씀들을 다시금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성취임을 깨닫는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 아니,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확신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많은 사역과 역할이 있지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은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 열매 맺은 그 사도 바울,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내 안에 있던 부정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고 건강한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 가운데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에 매달리기 시작을 하니까 동역하는 사람들,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고 생겨났으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성령으로 변화되자 바울의 주변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과의 복된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 교회 표어가 복된 만남으로 성숙하며 성장하는 교회잖아요. 이걸 아마도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과 이끄심 가운데 실천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들이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을 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마음과 그 행실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품고, 동의하십니까? 그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죠. 지난 주일 예배 때도 이삭이 아비멜렉과 그랄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들었던 칭찬이 뭐예요? 칭찬이? 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는 거.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수고하고 애쓸 때에 시위대장 보디발이 도대체 제가 손을 대면 마이다스의 손이야? 안 되는 게 없어. 너무 잘 돼. 그래서 우리 집이 복을 받는데 도대체 원인이 뭘까? 그리고 보디발이 누구를 봤어요? 요셉을 보고 있느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모습이 좀 보여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에게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한 예가 누구냐면 9절에 보시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어디에 나오죠? 빌레몬서에 나옵니다.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는 그 이름이 원래는 유익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삶이 유익한 삶이 아니라 무익한 삶을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의 집에서 무엇을 훔쳐서 도망가다가 죄인으로 잡혀 사도 바울이 있었던 감옥에 투옥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세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신실하다는 거. 아니 도둑놈한테 신실하다니 뭐가 신실하다는 거야?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하며 그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가 되어진 것을 알고 믿고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편지를 썼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 오네시모는 비록 너에게서 물건을 훔쳐 돈을 훔쳐 도망 나온 죄수이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죠. 뿐만 아니라 이 오네시모를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며 빌레몬에게 보내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받는 자람.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 여러분 이 마음이 예수님의 시각이 그 안에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이 도둑놈을 너에게 다시 보내노니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그의 주인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두 번째 쓴 단어가 뭐라고요? 사랑받는 자라. 뿐만 아니라 my brother 여기 써 있잖아요. 형제, my brother 형제 오네시모. 여러분 종이에요, 죄인이에요, 도둑놈이에요. 그런데 my brother라고 부르.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모든 인간에게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는가 하면 장점이 있죠.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쪽에나 눈길을 맞추는 에 따라서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 좋은 면을 보십니까? 나쁜 면을 보십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거잖아요. 맛있는 사과를 사왔는데 맛있는 것부터 먹습니까? 아니면 맛이 없는 것부터 먹습니까? 응? 할렐루야. 그렇죠. 맛있는 것부터 먹으면 끝까지 맛있는 거를 먹는 거지만 맛이 없는 것부터 먹기 시작을 하면 끝까지 그 사과가 맛있어도 맛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응? 어떤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장점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약점이 드러나기도 하는 거죠.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쪽에 눈길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달라야 할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시각을 가져야 선한 눈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고요. 또 상대방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주변에 그 많은 동역자들이 생겼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지식과 힘을 가지고 계셨지만 혼자서 감당하지 않고요. 조금은 부족하고 좀 연약해 보이고 모질이 같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당신의 일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아니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느 대학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교수님이 출석을 부르는데 지금 그런 일이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 이렇게 아이디 카드 같은 거 찍고 들어가나요? 예전에는 출석을 불렀어요. 출석을 부르는데 출석해 있는 학생 수는 한 5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대답하는 학생 수가 더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대리 대답을 하는 거예요. 대리 대답. 맨날 그 대리 대답을 많이 해줬어요. 옆에 친구가 여자친구 CC를 만나서 연애하러 가며 야 대답 좀 해줘라. 그러면 알았어. 나중에 갚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대답해 주잖아요. 학생들이 대리 대답을 하고 있는 사실을 교수님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교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속해서 출석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딱 한 학생이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홍길동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수님이 출석을 다 부르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결석한 학생은 앞으로 내 강의에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결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대리대답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런데 대답하지 않은 그 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학생들이 오히려 더 놀랐습니다. 대리대답을 했다고 혼이 날 줄 알았는데 오늘 대답하지 못한 결석한 학생 앞으로 내 강의에 들어오지 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살아가면서 내 대신 대답해 줄 만한 친구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분명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대리대답 한 것을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대리대답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그렇죠. 삶을 함께 나눌 사람이 나에게 한 사람도 없다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몰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서로 함께하고 아파해주며 함께 기뻐해줄 때, 언제라도 어디라도 함께 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굳이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널리 편만하게 퍼져나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잊어먹었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함께 가라. 예전에 어떤 소설인가 에세이의 제목이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써먹었던 것 같은데, 적용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을 요즘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지만 지금도 역시 유효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처럼 촘촘히 얽힌 세상에서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되고 함께 가야 한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귀를 잃고 우왕좌왕하는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여러분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이 아닐까요?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 그 삶이 리뉴얼 새로워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수시로 무시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또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정말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사실,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것 하나는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요. 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을 대하며 상대방을 세워줄 때 멀리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너무 남은 한 주간도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삶이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